어느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모님, 순종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여스 타임 때. 그랬더니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순종이요? 좋아하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하면 되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순종을 좋아하면 되는 거라고 대답할까 하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대답했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순종이 뭐예요? 물어보는 순간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대요. 근데 그 사모님의 아버님 어머님이 또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개척하셔서 30몇 년을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나 보다 했더니 이 사모님이 그래요. 아니요,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말씀에 순종이 된대요. 야, 순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순종, 어려운 건데 내가 자꾸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종? 아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순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대상을 좋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순종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좋아하지 않는 것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분, 순종은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순종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려요. 숨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분들이요, 복음을 피하는 거예요. 왜?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여러분들 드러내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숨기실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제발 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오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어요. 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해서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맨날 숨어서 사는 그 인생을 영원히 살으라고요? 나무 뒤에서 숨어서 사는 인생을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해결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사진 보여줄래요? 저 안에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 닫혀있는 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약의 39권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땅을 정하시고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에덴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두릅들로 지키고 있는 그걸 찢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뭘 달에다 달냐면 이 방울 달린 그 끈을요, 방울을 이 발목에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의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여러분 에덴의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지금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요.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셨어요? 편안하세요? 아직도 불안한 분 안 계세요? 내가 그 복음은 믿는데 제가 아직 죄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아직도 저는 연약해요. 아직도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제 마음판에 새겨놓은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완벽해지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도님들이 하는 고백들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직 나갈 힘이 없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늘 만나는 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도님,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다 의로워진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그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그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죠. 우리의 자은은 지금도 여러분 세상을 좋아해요. 우리는 물질 좋아해요. 명예 좋아하고 인기 좋아해요. 교만하고 싶어져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발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를 존경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치겠습니까? 제 안에서 죄는 죄대로 저를 멸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칠 거고요. 여러분, 마귀가요, 생명 걸고, 마귀는 목숨 걸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마귀는요, 목숨을 걸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마귀랑 우리가 싸울 수 있냐?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랑 싸워서 승리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좋죠. 제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으니까 나를 주인으로만 모셔라. 그러면 내가 그 마귀를 멸해 줄게.
너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마귀를 내가 멸해 줄 테니까 나를 영접해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끝으로 떨어졌던 그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로 이 시간에 떨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젖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부터 여러분의 어깨, 여러분의 온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다 적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사함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요, 성령님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여러분 즉각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즉각 순종이에요. 믿음은 마귀가 갈등을 주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그 순종을 요한복음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1장 말씀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실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12장에 이루어진 사건을 11장으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11장 2절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12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선포가 됐고 이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한테 뒤늦게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11장에 인용을 했는데, 왜 인용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른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면서 이 나사로가 죽고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실체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선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길 축복해요. 근데 여기 이 마리아 말고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메시지를 얻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두 개를 믿어야 돼요. 늘 말씀드려요. 이 세상을 아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셔야 돼요. 육의 세계를 잘 안다고 해서 박사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박사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불순종하게 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 가지를 얘기 안 해줘요.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지옥 갈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를 만족시키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마르다를 보면서 이 마르다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싶은 건 믿지만 자기의 생각 이상의 것은 믿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한번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까지 보면 야, 이 마르다의 믿음이 있구나, 참 마르다는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와, 엄청난 믿음이죠. 할렐루야,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거기에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중에 예수님 부활 때에 마지막 날에 재림 때에 살아날 것은 믿어요. 근데 지금 살아날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역사하실 것 믿어요. 지금 역사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 막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요,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나타나길 축복해요. 여러분 안에 막 사모함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 매주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매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어머니 기도원 가시면 어릴 때부터 기도원 다니고요, 부흥 집회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어요.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때 저는 믿음 없었어요. 그때 저는 믿음 없었어요. 바라기는 했어요. 바라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걸 보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믿음 있는 분일수록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보여주세요. 뒤에 앉지 마세요. 믿음 있는 분들.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봅니다. 교회 안에는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이 안에는 다 다르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복을 오늘 이 시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복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 자기 문제 해결해 주는 걸로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문제 상관없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으로 여기고 아멘 하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요, 앞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멘 소리를 더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여주고요,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면 보여져요. 믿으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요, 자리도 보면요, 점점 앞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시작 때부터 앞에 앉는 사람도 있고, 점점점 맨 뒤에 있다가 점점점 앞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막 보면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 지금 막 사모하시는구나. 사모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모하면요, 몸으로 나와요. 몸으로. 사모하면 몸으로 나와요. 여러분에게 그 사모함이, 간절함이 막 터져나오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믿어요. 예,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오빠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뚫고 나오길 축복해요. 여러분 안에 닫혀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막 뚫고 나오길 축복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27절에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말하다가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 시간 설교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왜 하고 설교를 왜 들을까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고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겠다고 여러분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느냐가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살아갈 것인가. 아멘.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곳이 천국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지 바다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이고 바람과 파도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떨쳐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 나는 예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염려가 돼요. 아버지 믿습니다. 나에게 이 염려가 떠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가 스물스물 사라져요. 아멘.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실 때는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주 지금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요, 파송의 노래만 부릅니다. 매 마지막 찬양을 파송의 노래. 왜냐하면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흘리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어서요. 아직도 안 믿어요.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오병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그분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마리아, 마르다까지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일하실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셔서 마귀를 멸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죄를 짓고 지금의 모습은 참 부끄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 저도 설교 못해요. 저도 매일 저도 죄져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전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저를 부르시기를, 충성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가만히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아멘 외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외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돌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을 닫고 있는 돌이 다 열리길 축복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포기하고 있는 그 문이 다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길 축복해요. 이때 돌을 옮겨 놓으라 했더니 또 이 마르다가 이래요. 39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문이 있습니까? 두렵게 하는 문이 있어요? 그 문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가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걸 왜 가다 놓습니까? 아,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스스로 안 된다고 해버리니 이거는 어떻게 이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그 나사로까지 왔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요 죽은 나사로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시고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고요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소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셔서 돌문 열어라 이거예요. 열어라. 그랬더니 아유 예수님 냄새 납니다. 이거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요 교만한 거예요. 안 된다. 아 목사님 안 돼요. 누가 안 된대요? 전 다시 질문해요. 아 그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 생각 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정사역을 하니까 부부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여자 집사님들이 목사님 제 남편이요 제가 지금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제 남편이 안 바뀌어요. 안 돼요, 안 돼. 와, 제가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분을 만났구나. 그럼 제가 질문해요. 아, 성도님,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 아들은 안 돼요. 어릴 때 예언 기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신다 그랬어요. 근데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돼. 지금 보니까 안 돼요, 안 돼. 지금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안 돼요라는 그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라고 다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그 질문을 하는 순간 그 성도님이 생각을 하고는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주는 건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해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여러분, 마귀는 진실을 말합니까? 거짓을 말합니까? 헷갈리세요? 마귀는요, 속여요. 거짓을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다 딱 선포하죠. 믿음으로. 성도님, 남편 변하겠네요. 변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든지 반응하십시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넣는 거예요. 남편 됩니다. 아들 됩니다. 왜?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고 말은 하고 안 된대. 그럼 앞에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방황을 해요. 목사님 언제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면 돌아옵니다. 남편, 아내 바뀝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귀가 그 생각을 줄 때 할렐루야 하세요. 그 생각이 들 때 그때 여러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하, 내 남편이 바뀔 때가 지금 거의 다 왔구나. 얼마나 지금 마귀가 지금 급하면 내 생각을 막 지금 지배해가지고 남편을 포기시킬까 이거예요. 내 아내를 포기시킬까, 내 자녀를 포기시킬까. 여러분 이거 마귀의 역사를 보면요 저는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막 쟤는 가만둬도 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막 가만두면 안 돼 그러고 막 여러분한테 막 마귀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제발 이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정 맞지 않아요. 그 감정은 마귀도 흔들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인정하지 마세요. 내 감정,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제 감정 완전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고 말씀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바보처럼. 그게 가장 지혜롭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옮겨놓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언제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요, 한 부류는요, 고발하러 가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반응이 자꾸 나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머릿속에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반응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알리지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알리세요. 아유, 목사님 부끄러워서 그래요.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왜 가립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그냥 드러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의인인 척 하니까 그렇지, 바깥에 나가서도 나는 죄인인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복음이에요. 아,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더라. 그거는 자연적으로 나중에 나타난 현상이고, 예수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큰 변화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보여주세요. 같이 죄 짓고 같이 여러분들 뭐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같이 하시다가 그래도 얘기하셔야 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내가 연약한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내 이 믿음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나에게 불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용광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불로는 만족을 못 하겠어요. 주님, 용광로 되게 하셔서 어떤 쇳덩어리도 그냥 다면은 그냥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용광로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도를 할 때 주님 저 걸어가게 해주지 않게, 저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축복합니다. 막 그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이 구체화가 되든지 그 기도 내용이 바뀌든지, 그래서 구하는 것은 여러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느냐? 아멘.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긴 자와 답게 살아가시기 축복해요. 여러분,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구약을 정리한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신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고요, 우리는 살아서 믿으면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의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닫혀있는 돌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닫혀있는 돌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안하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포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는데 포기한 것 있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구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듯이 주여 나를 봐주세요. 주님 나를 보시고 내 가족을 온전히 구원시켜달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만 하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생각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소망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죽어있던 기쁨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 슬픔이 있습니까? 그곳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함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